비웃듯이 웃네.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래서 거의 음악하는 다는 아니에요. 거의도 아니요. 어떤 사람들은 몰라 거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막 다원주의 속에서 하는 음악, 다원주의 속에서 하는 그 음악, 그 비트, 그 음악 그 형식, 음악 형식을 나타내는 게 비트냐? 어? 비트요? 뭐가 비트라고 그러지? 비트는 거? 박자? 에? 자, 요 비트. 그 사람들의 뭔가 막 마음을 휘어잡는 그 비트를 사용하는 뉴에이지 음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CCM을 보십시다. CCM이 요 비트를 사용해. CCM이 뭔지 알죠? 이 CCM이 이 비트를 사용해서 우리가 CCM 찬양을 부를 때도 잘 선곡해서 불러야 돼요. 선곡해서 잘 불러야 돼요. 이렇게 약물을 통해서 신비주의로, 또 악령을 통해서 신비주의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환각을 일으켜서. 자, 그리고 자 보세요. 자 보십시다. 별자리 연구하는 사람 있잖아요. 별자리.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동기 중에서 별자리를 가지고 점쳐주는 그런 동기가 있었어. 별자리를 가지고 점쳐주는 동기. 신학생이요. 뭐 이거 점쟁이요 도대체. 예? 이건 완전히 점쟁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기독교를 혼탁하게 하고 말살시키려고 하는 어떤 사단의 구체적인 전략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을 하면서 이제 별이 어느 방향에 다 바뀌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임의로 별자리를 그려, 어떤 물체나 어떤 물건의 모양으로 이렇게 별자리를 그려요. 원래 하나님이 그려준 거예요? 사람이 그린 거야? 사람이 그린 거예요. 무슨 이것이 그래서 막 그리면서 이것이 무슨 오리온 자리니 뭐 이것이 북극곰이니 이것이 무슨 북두칠성이 하면서 막 그림을 그려서 이 별자리를 12궁으로 만들었대. 예? 그래서 막 이 12궁 별자리로 만들어서 뭐 1궁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쭉 하다가 11번째 물고기 자리에 별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 12번째 물병자리라고 하는 별이 있대. 물병자리.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자, 모든 이제 생물들 12궁성이라고 해서 12별자리를 설정해 놓았는데, 누가 설정해 놨어? 사람이요, 하나님이요? 사람이 어떤 물체의 물건을 모양을 따서 이렇게 이제 별자리를 쭉 그려서 형성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염소 자리라느니 뭐 전갈 자리라니 들어보셨죠? 뭐 이런 자리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2000년대까지 무슨 자리라고 그러느냐? 2000년대까지는 물고기 자리라는 거야. 2000년대까지는 물고기 자리. 그러면 지금 2000년대잖아요. 지금 이제는 물고기 자리인데, 이제는 무슨 자리가 시작이 되느냐? 물병 자리가 시작이 되네. 참, 그런데 기가 막힌 게 기가 막히게 딱 들어맞는 게 뭐냐면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 이제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가 엄청나게 핍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잘못 드러내면, 만약에 이제 핍박하는 사람한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드러내면 붙잡혀서 어떻게 되겠어요? 고문받다가 죽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끼리 통했던 그런 표식이 있었는데, 그게 물고기야. 물고기 모양. 그래서 자, 예수 뭐지? 아니요. 자, 하여튼간 표식이 저 라틴어인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요 세 개의 문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세 개의 문자를 써. 그런데 예를 들어 보십시다. 내가 호옥주 집사님이 로마 시대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인이라는 걸 모를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이렇게 옆에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다가 그러면 호옥주 집사님이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기독교인. 그래, 이게 신기하게 물고기랑 똑같잖아요. 우연의 일치야 이게. 그래서 이런 기독교의 시대는 끝났다는, 물병자리 시대는 끝났다는 거야.
12궁성 중에서 별을 자리를 염소 자리가 쭉뭐 천궁 자리 뭐 해서 이렇게 쭉 나눠서 11번째, 12번째 이제는 무슨 자리만 남았대? 이제는 물병 자리만 남았다고 주장을 해가면서 이제 그 물병 자리를 통해서 지금 완전히 이제 기독교에 대한 다시 왜 이 물병 자리 시대의 음모라고 하는 그런 이런 얘기가 뭐냐면 자 보십시다. 물고기 자리 시대까지는 기독교가 하는 일이 뭐예요? 니들은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이게 기독교가 하는 일이잖아. 근데 인간으로서는 니들 죄인이라고 할 때 무거워 안 무거워? 무겁지. 그러니까 밤낮 인간을 전부 다 죄인 취급하고 인간이 진짜 인간이 막 죄인인 줄 알고 막 진짜 야 죄만 짓더라. 인간은 죄인이 아니다. 막 죄인이 아니다. 이 물병자리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제 인간은 죄인이 아니오. 원죄 이런 거 다 이런 것들은 기독교인들이 괜히 사람들을 윽박질러서 돈 긁어내려고 하고 막 주입식으로 세뇌시켜서 막 이렇게 인간들을 윽박질르는 하나의 그런 거지. 이거 절대 이건 잘못된 거야.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이제 인간은 신이다 라고 하는 이론을 펼쳐지는 것이 물병자리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마귀 역사는 물병자리 시대라고 말하면서 인간을 뭘로 만들어? 신으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뭘로 시작했어요? 기독교 역사가 예수의 역사, 빛으로 시작했는데 점점점 뭘로 마감해? 어둠으로 마감한다니까. 여러분이 신이 되지 말아요. 물병자리처럼 신이 되지 말라. 우리는 끝없이 죄를 발견하고 죄를 지적받고 죄를 책망받고 이건 무거운 게 아니라니까. 죄를 예수의 피 앞에 내려놔야 가볍지. 죄를 고수하고 죄를 가지고 있어 보시면 그게 더 무거운 거지. 이건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냐. 죄의 무게는 나를 지옥으로 뚝 떨어뜨릴 만큼 엄청나게 큰 무게가 죄의 무게라 이 말. 근데 물병자리 시대는 언제까지라고 주장해 사람들이? 2000년. 이걸 세뇌시켜가면서 사람들에게 이걸 세뇌시켜가면서 기독교 안에도 이런 정신을 세뇌시켜가면서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 보니까 성경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성경의 지식을 이제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지식으로 성경을 완전히 난도질하고 사람의 지식이 이제 누구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신의 지식이 되어버린다. 지금이 바로 이런 시대야. 이게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라 이 말이야. 자,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고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게 진짜 뭐냐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이게 무슨 말씀인가 말귀를 알아듣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막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컷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애절하고 진실하게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 맘대로 해석하고 자기 맘대로 이론을 펼치고 자기 맘대로 논리를 펼치고 자기 맘대로 주장해. 그러다 결국 결과가 뭐요? 자기 말귀를 못 알아들었을 때 결과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이 악한 영 이렇게 시대적으로 쭉 어둠의 그 역사를 지금 가지고 마지막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에 가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는 이때 정신 바짝 차려서, 그래서 지금 물병자리 시대라고 해서, 지금 물병자리 시대라고 해서 아까 말했듯이 무슨 일체? 만유일체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일체인데,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 인간도 하나님과 일체다. 그러니 당연히 사람은 신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의 마귀가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했죠. 미래형이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근데 지금은 네가 하나님이다. 완료형이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하나님이 옳은 말씀을 전해도 이미 내가 신적인 자리, 교만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안 듣고 귀를 닫아서 자기 생각이 하나님이 된다니까, 자기 지식이 하나님이 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살려면 내 지식과 내 잘남을 다 내 맘대로 해석하는 걸 다 내려놔야. 자, 보세요. 성경숙 권사님이 이제 어제 짐을 나르면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참 은혜를 받았어. 성경숙 권사님이 은혜를 받았어. 계단에서 운동했다고 그랬죠. 계단에서 운동했다. 운동을 해. 그러다가 잘못 디뎌가지고 뒤로 넘어졌는데 허리에 뼈가 뚝! 세상에 뼛소리가 그렇게 큰 소리는 처음 알았대요. 처음 들었으니까 처음 알았겠죠. 뚝 부러져서 그날 막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래도 교회 왔다고 그랬죠. 그날 그래도 새벽 기회도 왔대요. 그런데 신기하게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도 안 아프더래요. 집에 가면 아파서 그 고통의 통증이 또,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뼈가 깨졌어요. 깨지고 이렇게 어긋났는데 큰 병원에 가보라는 거예요. 큰 병원에. 그래서 권사님이 그냥 안 간다고 했는데 무얼로 이제 약을 조제해 주더래요. 약을. 그래서 막 그 고통 속에서도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신앙생활하기 힘드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는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프더랴. 나가면 또 아프고 예배 들으면 또 안 아프고. 그러니 얼마나 예배만 드리고 싶겠어요. 그러면서 막 교회를 위해서 막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왜냐하면 병원 입원하면 예배도 못 드리지, 기도도 못 하지.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날 다시 병원에 갔대요. 그런 상황이 있다가 의사가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약물로도 치료가 되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약물로도 치료가 되나. 무슨 약물로 치료가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병원에 가서 이거는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 있어야 되는 문제라니까. 그럼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장순임 권사님이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얘기하셨죠, 저한테. 뭔가 막 오래됐는데 막 뭐 등에서 찔른다고 했나 앞에서 찔른다고 했나요? 등에서 뭐가 그렇게 찔렀대요 도대체. 막 찔러댔는데 상당히 오래됐는데 계속 찔러댔는데 노은영 권사님이 다리 치료받을 때 그날이라고 그랬죠. 그날에 기도하다가 나서버렸대. 시원해지더래. 자, 그런데 뭔가 좀 걱정이 이렇게 뒤어서 걱정을 하는데 다시 도지는 것 같더래. 그 얘기 하셨죠? 걱정이. 여러분 보세요. 지켜내는 게, 여러분 고치는 것도 힘들지만 지켜내는 게 더 힘들어. 지켜내는 게 더 힘들다니까.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요 마음을 지킬 때는 절대 불만, 불평, 원망, 불신앙의 소리를 들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셔요. 오늘 새벽인가 어제 저녁에 말했죠.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게 돼요. 여러분 다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가져야 돼요. 분별을 가져야 돼요. 분별. 여러분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 살려주셔요. 오늘 일부 예배도 말했습니다만 희성이가 악한 영에 의해서 막 시달림을 받을 때 악한 영이 이렇게 얘 몸속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너 들어오지 마 한다고 해서 안 들어오겠어요?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이거는 내가 아무리 막아도 들어온다니까. 나가! 제발 나가! 안 나갔지? 자, 안 나간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얘한테 내가 아까 일부 예배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 말을 끄집어내는데 30분 걸렸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30분 정도 걸렸어요. 30분 정도. 그리고 얘가 막 고통을 당하잖아요. 막 악한 귀신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 들어왔는데 나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들어왔는데 나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얘 몸에 얼마나 얘 몸에다가 분풀이를 하겠어요. 분풀이를 얘 몸에. 그 분풀이를 할 때 얼마나 몸이 막 찢어질 정도로 막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밤에 잠 잘 때 쥐나 봤죠? 엄청나게 아프죠. 근데 얘가 막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아파요. 얘가 아픈 건 그것과 비교가 안 된다니까. 막 온몸 막 비틀어 버릴 때, 자 엄청나게 아팠지. 근데 내가 얘한테 뭐라고 말했느냐? 희성아 너 포기하지 마. 또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책임져 줄게. 얘가 만약에 포기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포기하면 왜 할 수가 없느냐? 여러분 믿음은 인격과의 거래예요. 인격적인 거래라니까. 인격적인 거래. 그러니까 인격이 거래라는 것은 얘가 인정할 때 내가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거야.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책임져 주는 거지. 자, 근데 만약에 너무 아파서 나 못해요. 그냥 방에 가서 누워 잘래요. 나 누워 있을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리 은혜를 베풀고 싶어도 내가 차단하면 거기서 거래는 중단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희성아 너 포기하지 마. 목사님이 끝까지 책임져 줄게. 너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나는 이제 막 이렇게 악한 영을 귀신을 쫓다 보니까 솔직히 저도 배고팠어요. 그때까지 밥을 안 먹었었으니까. 허욱주 집사님이 짜장면 시켜주냐고 그래서 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짜장면 오면 난 무슨 생각이냐면 짜장면 오면 먹고 난 다음에 또 시작하려고 했었습니다. 저녁이 됐으면 또 저녁에 또 시작하려고 했었어요. 이놈이 그 악한 귀신이 그놈이 나갈 때까지 해결받을 때까지 하려고 했어요. 그게 책임이야. 네가 인정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게 인격적인 거래라. 여러분 신앙생활 살려달라고 내가 끝까지 주님 앞에 천국 갈 수 있는 나 사람으로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자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근데 문제가 뭐요? 요 포기가 문제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짜장면이 왔어요. 얘가 배고프다고 막 그래. 내가 얘가 배고프다는 소리를 딱 들을 때 이놈이 떠나갔구나. 왠지 배고픈 걸 느끼는 거요. 배고픈 걸 느낄 만큼 이제는 이제 뭔가 안에서 악한 영이 떠나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내가 먹을 짜장면까지 갚어 다음에 자 그런데 봐봐. 자 집사님 잘 들으셔요. 희성에게 들어왔던 악한 귀신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 귀신이 그냥 가만히 세상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돌아다니겠어요? 아니요. 또 누군가에게 들어가려고 그러잖아. 그럼 누군가에게 들어가려고 할 때 이제 희성이는 교회 나오고 또 이제 필요할 때 안수를 또 받고 또 말씀을 듣고 예수로 또 몰아낼 수 있잖아. 그러면 누군가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들어가고 누구에게 들어가겠어요? 희성이하고 비슷한 인품과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기회를 보다가 잘 들으세요. 기회를 보다가 그러면 희성이와 성품이 비슷한 사람이 누구겠어? 저기 홍길동이겠어? 저기 춘향이겠어? 누구겠어요? 뭘 권사님이라고 그래요. 가족 중에 있을 거 아니냐 하면 가족들이 성품이 비슷하잖아. 보통 그렇잖아요. 유전적으로. 유전적으로. 그러면 이제 권사님은 그래도 그나마 교회는 다니니까 집사신다고? 집사래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절대 허투루 듣지 마세요. 자, 가족 중에 그러면 누구에게 역사하려고 하고 있어요? 가족 중에서 예수 안 믿는 교회와 상관없는 자에게 역사하려고 기회를 볼 것이라 이 말이에요. 권사님 그걸 잘 듣고 이것이 또다시 권사님의 가정에서
참 집사님의 가정에서 이놈이 다시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해야 된다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악한 귀신이 강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도록 참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더라고. 보니까 이모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무당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시, 큰 언니가 무당이었다고 할 때 얼마나, 여러분 작두 탔었어요? 작두 탔어요. 야, 작두 탈 정도 되면 돈도 많이 벌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작두 탈 정도면 얼마나 큰 신인가. 작두로 그냥 이렇게 하나만 탔어요? 하나만 탔어요? 아니면 계단, 작두를 계단식으로 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막 탔어요?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 작두를 이렇게 하나만 안 보셨어요? 하나만 타서, 아니면 계단 위로 올라가서 계단, 작두 계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말하는 거는 알았어요. 자, 보셔요. 작두 탈 정도 되면 그 귀신이 얼마나 큰 귀신이겠어요. 에? 그러니까 권사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해리에게 꼭 예수 믿게 해야 된다니까. 아주 그냥 에? 그냥 역사를 끌고라도 와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영혼을 책임지고자 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냥 한 두어 번 하다가 한 두어 번 하다가 아이 그냥 병원에 가보세요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역사하는 귀신은 눈에 보여지고 이건 알아지는 거니까 몰아내기 쉽다고 인정만 하면, 희성이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쉽다니까 이런 거는. 그런데 교묘하게 아닌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선한 것처럼, 아닌 것처럼 하면 숨어서 뒤에서 숨어있는 귀신은, 이거는 쫓아내기가 본인이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 이 말. 여러분 보세요. 예수의 빛이 시작해서 점점점 어둠으로 마감해져가는 이 세상의 현실을 보세요. 이 세상의 현실 심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점점점 르네상스 인본주의에서 물질주의, 화장실 빨리 갔다 와잉. 인본주의 현막이 쭉 해서 여기 지금 쾌락, 허무주의, 다원주의 이러면서 사람이 신이다. 지금은 그 시대라니까. 지금은 보세요. 다 자기가 옳지. 여러분. 다 지금은 이게 뭘 말해? 다 자기가 옳아. 말씀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도 누구에게 맞춰? 자기 자신에게 맞춰. 나를 말씀에 맞춰야 되는데 지금은 말씀을 자기에게 맞춘다니까. 그냥 지금은 전부 다 자기가 신이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자기에게 맞추고 있어. 근데 자기 자신은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고 있다니까. 이해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정말로 심각한 시대에 와 있다 이 말이야. 빛이 점점점 가리워지고 오히려 어둠이 난무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 성도들이여 믿음을 잘 지켜서 신본주의에서 절대로 인본주의로 타락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셔요. 막 젊은이들이 막 여러분 그 옛날에 뭐 지금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디스코텍 같은 거 있잖아요. 디스코텍 우리 권사님 디스코텍 가보셨어요? 나 가봤는데 가보셨어요? 자 보세요. 디스코텍 보시면 막 찬란한 막 조명 막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막 애들이 막 옛날에 유행했던 80년대 유행했던 그 저기가 팝송이 뭐였지? 응? 호텔 캘리포니아? 어따 이야 고급스러우시네. 호텔 캘리포니아 뭐 그런 거죠. 네. 막 그런 음악을 틀어놓고 막 불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데서 만약 젊은이들이
술 한 잔 먹고 거기서 막 우리 때 말춤이 유행했었어요. 말춤이 뭐 생각도 안 나네. 말춤이 유행했었어요. 그러면서 막 현란한 문화 속에 그러면 보십시다. 그런 데에서 자 물질이 있으니까 뭘 삽니까? 환각제를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딱 그래서 막 마약 한번 빨아버리고 주사 맞고 아니 왜 이렇게 자지러지신데 꼭 경험이 있는 것처럼 이건 웃자가는 소리예요. 자 이런 환각 상태에서 막 그런 분위기에 휩싸여 보십시오. 그게 자기 자신이 어떤 신의 경지까지 올라간다니까 그 어떤 자기 스스로의 만족 속에서 이렇게 어둠의 현상 속에서 우리 산성중앙교 여러분 모두는 절대 어둠이 여러분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빛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마귀 역사가 무슨 자리 시대? 물병 자리 시대라고 해서 야 밤낮 쉬는 하나님은 밤낮 하나님은 죄해서 우리를 무겁게 만들어. 이런 하나님은 이제 필요 없어. 이제는 우리가 신이야. 왜 우리가 이렇게 무겁게 살아야 돼? 죄하면서 왜 우리가 무겁게 살아야 돼? 이제 죄를 다루지는 신은 없어. 만유일체야. 우리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인간이 지금은 신이 되는 시대라 이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라니까. 여기에 대부분에 많이 걸려서 대부분. 그래서 말씀도 전부 다 자기에게 맞추고 있다는 신이라 그런 거예요. 왜 말씀을 왜 내가 말씀에 맞춰야 되는데 왜 말씀을 나에게 맞추냐 이 말. 성경은 잘 알아 구구절절히. 근데 누구에게 맞춰 이 말씀을? 뭐라는 증거야? 자기 자신이 신이라는 증거라 이 말. 지금 이런 어둠 속에서 기독교를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마비시켜가고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솔직히 말해서 분별이 나는 그 생각이에요. 나는 분별할 때 여러분보다는 분별 잘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확실히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를 욕하고 뭐라고 해도 난 여러분들보다는 분별 잘한다고 생각해요. 현상, 악한 영의 역사의 현상, 어둠의 역사의 현상, 난 여러분보다 분별 잘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모르면 분별 못하겠지. 그러나 여러분이요,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알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때, 여러분 이번에도 부흥회 가면서 첫 번째 한마디가 뭐냐면, 부흥회 가서 첫 번째 한 얘기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설교 듣다가 일렀다 하지 말고, 일렀다는 생각이 들거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 여러분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왜? 환경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성령이 감동하시는데 무시해서, 깨닫지 못해서, 만약에 성령님을 무시했을 때 성령님이 얼마나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겠습니까?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얼마나 여러분을 잘 알겠어요. 그래서 설교는 여러분의 실태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니, 깨달았거든 회개하시고 새로워지세요. 그러면 보세요. 말씀을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설교할 수 있겠어요? 말씀을 모르면. 자, 청년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런 그 집사님, 권사님들도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청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 왜? 얘네들이 잘 돌아가더라고. 머리가 말귀를 알아듣더라니까. 진짜 말귀를 알아듣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허투루 듣지 않기를 바라고, 살기 위해서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하잖아요. 내가 잘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설교하는 게 아니라고. 나는 이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나를 진단하면서 이 말씀으로, 그래서 어떤 때는 설교 딱 끝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우리 교회가 4년 조금 남짓됐는데 3년 남짓되면서 내가, 하나님 이런 부분에서 용서해 주세요. 내가 만약 이런 부분에서 성도들에게 내가 교만을 키웠네요.
이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성도들에게 교만을 키우지 않았을 텐데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찾아내서 발견해서 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요, 정말로 어둠이 여러분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정신 바짝 차려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빛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빛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점점점 어둠으로 장악하는 마귀 역사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 성도들이 천국까지 가는 일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제한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부인하게 하려고 만유일체를 악한 영에 주장해가면서 물병자리 시대에 음모라는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신으로 신격화시키는 원수의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전략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낮아지고 복종하고 부복하며 나를 말씀으로 만들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똑같이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을 응용하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여 정말로 나를 신적인 존재로 만드는 일에 사용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나를 말씀에 맞추게 하옵소서. 말씀을 나에게 맞추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미 너를 꾸짖고 명하노니 이 약한 마귀 사단 귀신아 너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불신앙과 시험의 역사와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너의 모든 잘못된 더러운 근성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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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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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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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종을 쓰심을 감사합니다. 쓰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